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생각을 바꾸라 하시네. 계속해서 이제 이 팔복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예배와 10시, 12시 예배가 이제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어린이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들의 좀 관심을 끌려고 보여줬던 그림인데, 뭐 여러분들도 어린이, 어른이, 네, 어린이, 오케이. 우리 많이 보았을 거예요. 책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로 보이죠? 그죠? 이거 봤죠? 하나는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고 하나는 마귀 할머니처럼 보이죠? 혹시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줬어요. 보이는 거죠? 예배 시간 안에 지금 이상한 바이러스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보여요?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에는 뭐가 보이나요? 연주하는 사람의 모습과 또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네, 청년들이라 금방 하네. 어른들은 이게 안 되던데. 자, 세 번째, 그래도 한번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니까. 자, 이렇게. 자, 다음 거. 뭐로 보여요? 오리로 보여요? 토끼로 보여요? 자,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보면 오리고, 이렇게 보면 토끼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이거는 여자로 보이나요? 남자로 보이나요? 자, 이것도 네,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보이죠? 마지막 그림 하나. 사람 얼굴로 보이나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나요? 네, 저건 또 저렇게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자, 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그림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9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과 아주 다른 모습, 다른 태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세요.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어쩌면 삶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우리 만나교회 청년 공동체를 맡았던 때가 벌써 22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우리 김정윤 목사님이 그 청년부에서 커서 이렇게 청년부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갔던 때가 있어요. 20년 전이니까 그 중국 상황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때입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60명이 중국에를 갔어요. 가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뭐 중국어도 배우고 뭐 전도도 하고 나가서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처음 들은 이야기는 중국 땅에서는 절대로 버스 밖에서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며칠을 지난 동안 할 수 있는 건 관광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찬양은 버스 안에서 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디프레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그런데 이제 연변에 도착했을 때, 그 연변에 있는 꽃제비들이 있는 곳에, 꽃제비들 알죠? 북한에서 온 아이들 보러 가는데 또 안내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꽃제비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번 먹을 것을 잘못 줬다, 아이들이 확 덤벼들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디프레스 되는 일이었어요. 긍휼도 베풀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막 디프레스가 돼 있을 때 우리를 안내하던 두 명의 조선족이 있었어요. 한 반쯤 여정이 지났을 시점부터 이 조선족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 선생님, 저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하고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 이 두 명의 조선족 청년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버스 안에서 이 두 청년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그 순간 아주 강력한 느낌이, 아주 전율이 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우린 60여 명의 청년들이 수개월 동안 선교 준비를 하고 여기에 왔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60여 명의 청년들을 단 두 사람의 조선족을 위하여 여기에 보내셨구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는 다른 부분이구나,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든 유명한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팔복 말씀을 통해, 아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 의식이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 영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Arriving at a quiet place, he sat down and taught his climbing companions.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한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따라 올라온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요 말 가운데 저에게 딱 들어온 건 quiet place였어요. 조용한 곳에 이르렀을 때. 자,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모임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냥 대충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라면 잠깐 앉아봐, 그렇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이 팔복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제자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앉혀놓고 하셨던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서론부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될 거예요. 묵상팀에서 저에게 이 설교 원고를 보고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해 줬어요. 2018년 작품이더라고요. 명당. 풍수지리에 관한 그런 영화죠. 명당 자리를 찾아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답니다. 고려시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려시대 개성, 조선시대 한양, 이 두 개 다 이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도읍을 정하게 됐죠. 이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명당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아프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내가 차지한 그 명당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복을 쫓아가는 삶이 그렇게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들이 복을 쫓아가는 삶이 그렇게 복되지 않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의 이야기하는 복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으로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산 위까지, 산 중턱까지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척 당황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아주 다른 가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추구해야 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동일하다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유진 피터슨의 성경 한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라고 하는 표현으로 8가지가 팔복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는 부가 아니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그들의 트레이드마크는 신학도 아니었다. 그들은 연민은커녕 미움을 받으면서도 남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풀어놓았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그 당시 사랑과 가치와 아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들이 깊이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무시의 대상이 되었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우리들이 무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무시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당시 그리스 로마 사이에는 삶의 인간관계의 원칙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리베랄리타스라는 말입니다. 리베랄리타스. 외워졌든가 관심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죠. 뭐라고요? 리베랄리타스. 그 당시에 1세기 로마 세계에 있었던 인간관계의 원칙. 리베랄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줍니다. 그게 관계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황제가 되는 순간 자기 얼굴을 넣은 동전 금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황제는 암묵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돈을 주었으니 너희도 필요할 때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해 싸워야 된다. 그래서 황제는 기꺼이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Give and take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리베랄리타스의 사회에 있어서는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쉽게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보아도 그들은 우리들에게 보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삶의 관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살아가는 문화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다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 없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기꺼이 도움의 손을 뻗어야 한다. 원수에게도 너희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 원수는 우리들에게 잘해줄 가능성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원수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런 하늘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들이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 관계 통념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복일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복으로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복을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에도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만들어?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때 선악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 동산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너희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선악과는 안 돼.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 인간임을 알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교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설정해 주시는데 우리를 로봇처럼 이것은 너희들이 따먹을 수 없도록 아예 정해놓거나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들에게 아주 고귀한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저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잘 아는 이야기죠.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혼자 먹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리고 둘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보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숨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에서,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이 중요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그의 아내가 그의 삶에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은 선택에 대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런 태도로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서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도 세상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세상이 얘기하는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삶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복이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오대식 목사님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대식 목사님이 쓴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아프리카에 이 코뿔소가 거의 이게 멸종 위기에 처해서 코뿔소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개체수를 늘리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50년대 아프리카에만 코뿔소가 한 40만 마리 있었답니다. 40만 마리. 와, 많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이 코뿔소가 급감합니다. 2000마리밖에는 전 세계에 남지 않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멸종 위기에서부터 이게 구하려고 국제동물구호단체에서 노력한 끝에 2010년도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4000마리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요 1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처음에 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규제를 통한 방법이었답니다. 뭐였냐면 코뿔소를 자꾸 밀렵꾼들이 잡아 죽여요. 이유는 코뿔소의 뿔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코뿔소를 죽이면 징역을 몇 년 살고 벌금을 매기고 이러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래야 되는데 코뿔소 뿔의 1kg가 5만 불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 아무리 벌금을 매기고 벌을 준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5만 불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벌보다는 유혹이 큰 거예요. 실패합니다. 두 번째 정책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람들이 코뿔소를 죽이는 이유가 그 뿔을 얻기 위해서니 코뿔소의 뿔을 제거해버리면 사람들이 죽이지 않겠냐고. 그래서 동물단체에서 나서서 코뿔소를 찾아다니면서 뿔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단체에서 코뿔소의 뿔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밀렵꾼들이 잡아 죽이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죠.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공시킨 게 누구냐면 경제학자들이었대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소 아닙니까? 소고기, 우리는 소갈비, 소뼈에서 소가죽, 그리고 소똥까지 못 쓰는 게, 소는 퍼펙트하게 인간에게 도움이 줍니다. 그런데 이 소가 우리 주변에 계속 늘어나고 넘쳐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코뿔소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하지 마라, 뭐 코뿔소 뿔을 자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파리를 관광 오는 사람들 관광 수입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뿔소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합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볼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팔복,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그게 믿어지면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복을 소유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선택한 것이, 그것이 복되구나.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대학 진학률이 한 50% 조금 밑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탈리아의 대학 졸업하는 사람의 3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졸업을 잘 안 하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그 나라의 행복지수와 건강지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2000년도에 보통 한 7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정점을 찍어서 82% 정도 대학 진학률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51%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나라,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대학에 가려고 아둥바둥 할까요? 우리 사회는 저학력과 가난을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들이 무시받지 않으려면 대학을 가야 되고, 무시받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돈을 벌기 위하여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하던 의사 그룹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1년에 몇 차례씩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1년, 2년씩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선교를 나가면 이 의사 그룹에서 그 사람의 생활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다 대줍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은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돈이 없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간단한 이유죠. 가난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환경, 돈, 지위, 권력, 내가 선택해서 버릴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얻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삶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우리들이 어떻게 복으로 만드는가. 나의 고백이에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16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난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16년 전 우리 분당 성남 지역에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되게 어떤 교회냐면 건물이 없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새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건축하느라고 돈 들여서 한 거 같고. 이 교회, 내가 목사 돼서 진 교회가 아닌데, 내가 목사 됐을 때 이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야, 나도 이렇게 좀 건물 없이 목회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만나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이 건물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건물에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복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가지지 못한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공간을 복되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5년 동안 교회 빚이 많아서 참 힘들었어요. 빚부터 갚았어요. 헌금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헌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는 헌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그게 나에게는 제일 큰 고민이었고, 그렇게 이제 비율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돈을 쌓아놓거나 돈을 저금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다 복되게 쓰자. 그 전에는 이런 교회 없음, 큰 건물, 수양관, 뭐 있는 것들, 돈을 쌓아놓은 사람들, 야,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을 내가 선택하고 나니 이것이 너무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복되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복되게 만들어 가느냐.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복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팔복 말씀은 우리들에게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혁명과 개혁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혁명은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패서 바꾸려는 게 혁명이에요. 개혁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개혁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믿음 위에 서면 만들 수 있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팔복 말씀은 혁명이 아니라 뭐다? 개혁이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내적으로 교회가 개혁됨으로 인하여 유럽의 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했어요. 팔복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태도가 개혁이 되면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으나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세상, 우리가 정말 이 팔복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복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앞으로 8주 동안 이 복을 화끈하게 한번 나눠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 태도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내가 네 믿음의 동역자야.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꿋꿋하게 서서 여러분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아마 길면 10년,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들에게 이거 말씀하셨구나. 잘 견디세요. 격려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하고 잘 지키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디트리 본헤퍼가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운동을 벌이다 잡히잖아요. 히틀러가 죽기 몇 달 전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보냈던 시가 있어요. 약혼자에게 보냈던 시, 그게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목사님은 감옥에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며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선하님의 고요히 있어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핍박받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선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 목회자들이 있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며 담대히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